2010년, 11년부터였을까? 11년, 12년, 13년, 14년까지인가? 여기 찬양팀 했었던 것 같아요. 찬양팀 하고 지금 이제 저쪽 본당 쪽에서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잠깐 현준이가 좀 찬양 기타 쳐주고 우리 같이 잠깐 찬양 하나 좀 하고요.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곡 그냥 부르는 거지만 같이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같이 부르고 찬양하고 그리고 시작해 봅시다. 주께 가까이. 다 아시죠?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네, 찬양하고 갈까요?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제가 첫 시간인 것 같은데 교육하는 시간 동안 매주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별거 없지만 별거 아닌 시간일 수 있는데요. 또 평범한 시간이고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삶에도 보통 정해진 교회에서 설교를 듣거나 어떤 훈련을 받거나 그런 때보다 그 이상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충격적인 내 삶을 바꾸고 뒤집는 일들이 일상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또는 제 아이들이 던지는 아무 의미 없이 던지는 한마디가 제 삶 전체를 흔들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별거 아닌 시간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제가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듣고 함께 우리의 삶으로 작은 것이라도 반응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이크 안 잡아도 잘 들리죠? 네. 제가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일하고 또 교회 사역도 하고 있는데요. 12월부터 안식년을 시작했어요. 이제 저희 단체는 보통 6년 일하고 1년 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13년, 아내도 15년 예수전도단 간사로 사역하고 이제 첫 안식년을 12월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사역도 하고 이렇게 막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막 전도도 하고 하다가 12월부터 딱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책도 별로 안 보고 말씀도 안 전하고 이렇게 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교회 와서 깔짝깔짝 한 번씩 예배 드리고 막 그래서 이게 제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이제 전하는 시간이어가지고요. 오랜만에 성경책 보고 뭐 준비하려니까 되게 어색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뭐 잠깐 나눌 수 있겠지만 내가 참 제가 안식년 들어가서 제일 많이 느낀 건 뭐냐면 13년 동안 막 열심히 사역하고 딱 멈췄는데 제가 너무 일로 하나님 만나는데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딱 12월 달에 멈췄는데 딱 보니까 내 존재로 하나님 만나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멈추고 일을 멈추고 제가 간사이기 때문에 가야 했던 예배 모임 여러 모임들을 딱 멈추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 순간 저 멀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묵상도 잘 안 되고 예배도 혼자서 예배도 잘 안 드려지고 하도 제가 뒹굴고 처음 한 달 동안 이제 계속 이렇게 뒹굴었거든요. 계속 집에서 뒹굴고 있으니까 한 달 후에 아내가 답답해가지고 저한테는 말 안 하고 애들한테 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고 저희 애들한테 우리 매일 아침마다 성경책 같이 읽자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죠. 저한테 말하면 괜히 저 부담 느낄까봐 십몇 년 만에 쉬는 건데 저한테 하는 얼마나 답답했어요. 성경책이라고 읽자고. 근데 그것도 막 하기 싫어가지고 저는 이제 저희 셋째가 지금 이제 16개월이고 10살, 8살 2명 또 있는데 엄마는 걔네들하고 성경 읽으라고 저는 얘 보는 척하면서 제가 얘를 볼게요 귀찮게 성경책 읽으세요 하고 막 그렇게 있는 저 자신을 보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예배드리고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근데 매 순간마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지금 찬양팀원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청년부 회원으로 교회 성도로 이 교회 등록 교인으로 정해진 예배, 정해진 훈련, 정해진 어떤 봉사 거기에서 그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존재로 이호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계속 머리를 자꾸 돌리지 않으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막 상처받고 어려워가지고 교회 떠나기도 하고 여기도 이제 그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지멋대로 한동안 장숙하고 안 나온다고 그렇게 끈질기 정말 미래처럼 끈질기네. 붙어있는 거 보면 형준이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라는 구성에서 떠나 있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렇게 머리를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저번에 이렇게 나눌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나눴어요. 복음에 대해서 나눴고 이번에도 짧게지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돌아보고 싶어요. 그때만큼 세게는 못 하겠어요. 왜냐면 저 자신이 지금 돌아보고 있거든요. 매일마다 물음표 혼자 있을 때 막 분주하지 않을 때 밤에 아이들, 엄마, 애들 다 자고 나면 물음표가 딱 생겨요. 나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물음표가 계속 달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한창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잘난 맛에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니들은 못 갈 것 같처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세게는 못 하겠지만 돌아보면 좋겠어요. 뭐 이런 질문 이제 보통 해보죠. 여기에서 나는 지금 죽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네. 쟤 하나 들었고. 지금 들으라고요? 들어보라고. 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난 예수님 믿는다. 다시, 난 천국 갈 수 있다. 다시, 난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난 천국 갈 수 있다.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다에 손들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갈 수 없을 것 같은지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라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얘기들 중에 형제 손 안 들었죠? 네. 예수님하고 천국 손 안 들었죠? 네, 천국. 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또 저도 제일 많이 지었어. 얼마나 지금 오늘은 율법하고 복음의 상관관계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근데 막 성경 찾고 안 할 거예요. 성경 안 찾아도 되고 그냥 들어봐요. 그냥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막 성경 찾고 그러지 말고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저도 이런 거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거 저도 주저리 적어봤거든요. 저 자신에게 다시 적용해 보기도 하고. 여러분 율법이 뭐죠? 율법이 뭐예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답할 수 있는 만큼. 그래도 율법이 뭐죠? 하나님 주신 법. 그렇죠. 생각나는 대로 그냥. 율법이 뭐죠?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법.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되는 법. 너 교회 밖에서 뭐 하고 사는 거야? 율법이 뭐죠? 왔다 갔다 대화하고 싶은데 저는. 십계명. 또 떠오르는 대로. 말씀. 또 이야기해 주실 분 있어요? 율법. 율법 하면 뭐 떠오르는, 그런 율법 하면 떠오르는 느낌. 지켜야 되는. 딱딱함. 응? 부담스러워. 옥매는 듯한. 옥매는 듯한. 힘들어요. 또 율법 하면 어려움. 율법 하면 우리한테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들, 수단들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만드는 수단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율법 하면 떠오르는 성경들이 이제 구약에 막 널려 있잖아요. 특히 초반에 뭐 레위기, 신명,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 신명기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그토록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재밌게 읽고 출애굽기 재밌게 막 모세 출애굽까지 갔다가 이제 가나안 직전에 갑자기 하나님 뭐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하면서 저희가 끊임없이 이렇게 멈추게 되는, 올해는 일독 해야지 하다가 끊임없이 멈추게 되는 고장, 우리의 큰 산과 같은.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 이런 옷 입고 너희 그 다음에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어떤 색깔의 실로 짜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보석을 달고 너희가 똥은 어디다 치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에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 큰 의미로 볼 때 율법은 하나님께 가게 하는 수단인 거죠.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하거나 부담스럽고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느낄까요? 율법을 딱딱하고 우리를 옥죄어오는 것처럼 느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지켜야 되는지 수도 없이 들었는데 우리 스스로 돌아본 결과 그것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을 갈 수 없을 만큼 죄투성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고 설교 때마다 뭐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지켜낼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법대로 우리를 조여매는 것 같고, 도망자들 얼마나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겠어요. 법을 지키지 않는 도망자들이. 지금도 그 박사모 회장 도망치고 있다. 인터넷에서 뜨더라고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청와대 안에서 얼마나 그런 느낌으로 살겠어요. 이제 이 밖으로 나가면 테러 당할 거고 죽을 거 같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는 것 같고 딱딱하고 부담스러운 느낌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경험상, 뭐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모르더라도 우리의 경험상, 사랑하라, 함께해라, 도와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미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없는, 거짓말하지 마, 야동 좀 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야동을 보지 말라고 할 때 이렇게까지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형제들 처음 봤어요. 포커페이스를 잘하든지 진짜로 그쪽 하면 아니고 갑자기 진호 자리에 놓은 다시 방송이네. 근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포인트 한 가지,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라고 주어진 거예요. 또 한편으로 율법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죄책감이 들고 정죄감이 들죠.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법의 역할이 그거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힘든 거야. 어려워. 죽을 것 같아. 그게 법의 역할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구약에 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정말로 막 좀만 실수해도 죽어. 뭐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성막에 들어가고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으로 1년에 한 번, 그것도 전체 중에 대표하는 대제사장 한 명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 그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자신의 죄를 제사를 드려서 다 소에게 양에게 다 물려주고 그리고 들어갔어. 몸에 조금이라도 티끌이 있거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죄의 티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런 거죠. 아주 세밀한 법들이 있죠. 근데 그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스스로 그분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율법의 역할. 그래서 예수님 하셨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왔던 지켜라, 해라, 하지 마라, 이 모든 거 지켜야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수단이에요. 우리는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킬 수 없어요. 나중에 이 복음에 대해서 잠깐 나눌 때 이야기하겠지만 이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는 책임이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 나는 어차피 그거 못 지켜. 어쩔 수 없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의 경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책임의 강도. 우리 이걸 지켜야 돼요. 이건 법이에요. 그런데 또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는 이걸 지킬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경험, 또 성경이 이야기하죠. 복음은 뭐예요? 자, 이제 율법을 이야기했어요. 복음은 뭐죠? 복된 소식이죠. 율법의 차원에서 이야기해볼까요? 우리가 율법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율법의 차원에서 율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좀 이야기해볼까요? 뭐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복음은 뭘까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다른 답을 못 내릴 만큼 이 답을 취하겠다. 맞는 이야기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율법의 관점에서 복음을 좀 설명해요. 좀 더 길게. 복음은 뭘까요? 그렇다면? 우린 그래. 청문이. 율법이 구원을 시키지 못하니까 그것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율법의 그런 완성. 맞죠? 복음은 우리가 그거 못하니까 누군가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못할 때 받아야 되는 대가가 있어요. 법 안 지키면 감옥 가잖아요. 감옥 가야 돼요? 지금 가야 될 사람 있어요. 법 안 지키면 감옥 가야 돼요. 큰 죄 지으면 죽어야죠. 성경은 크나 적으나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법을 안 지키면 죽어야 돼요.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대가를 누군가가 할 수 있게 하고 누군가가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줬다 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제가 빨리 갈 거예요. 가야 돼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짧게 이야기하지만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머리 이렇게, 우린 청년이니까 머리 돌릴 수 있잖아요. 복음만 있어도 안 돼요. 율법만 있어도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뭔가 해야 돼. 하나님께 가려면 뭔가 해야 돼.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릿속으로 막 나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열심히 그래서 성경도 보고 막 묵상 맨날 하고 막 새벽기도 나가고 막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막 다 가고 막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받고 뭔가 막 쥐어짜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자격 조건을 계속해서 갖추기 위해서 자격증,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수많은 자격증들을 어떻게든 막 다 따려고 하고 스스로를 가치 있게 해서 그분께 나아갈 만한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고 다 지키려고 하고 노력하고 여기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복음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사람. 복음이라는 건 좋은 건데 제가 말하는 건 편협된 복음. 여러분 하나님 친구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죠? 맞아요? 주님 우리의 신랑이죠?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죠? 맞아요? 흔히 우리가 좋아하는 개념이 3개 정도가 있어요. 친구, 아버지, 신랑.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개념들이죠. 흔히 성령님을 친구, 우리가 동행하시는 뭐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근데 너무 빨리 그분은 우리의 친구고, 너무 빨리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고, 너무 빨리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너무 쉽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당연히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당연히 지켜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지?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막 왔다 갔다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유대 그 법에 약 600 몇 개 정도가 되는 율법이 있어요. 유대법. 그것을 세분화하면 몇천 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법을 만들어놨어요. 율법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조금도 되지 않는 사람. 우리는 버러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벌어져 있는 사람인지 인식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그냥 빨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좋으신 분, 하나님 사랑이고 은혜로우신 분. 근데 그 전에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랑 얼마나 멋진 분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질이 다른 사람. 완전히 존재가. 성경에는 이런 어색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 하나님이 얼마나 착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찾고 싶어하고 거기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낯선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도 엄청나게 나와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해요. 여러분 그 엄청난 간격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린 죽어요.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몸에 티끌이 하나라도 묻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우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만큼 벌어져 있는지, 그 간격이 얼마나 깊은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버러지 같고 얼마나 벌레만 또 못한 놈인지 율법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조그마한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우린 진짜 벌레만 또 못해요.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벌레만 또 못한 내가 막 이런 찬양 알아요? 이 찬양하면서 우린 진짜 벌레만 또 못한가?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났고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에 우리는 더 많이 익숙해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벌레만 또 못해요. 정말이에요. 벌레는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하나님 벌레를 기어다니도록 말씀하셨는데 지가 지 멋대로 날아다니거나 하지 않지. 걔는 무조건 기어다녀요. 기어다니고 하나님이 얘를 만드셨을 때 정확하게 하라고 하고 얘 인생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팅해 두신 대로 그대로 살아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대로 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디자인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대로 그대로 다 해. 해와 달과 별들이,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대로 그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해요. 딱 한 존재,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존재가 있죠. 그게 사람이에요. 우린 벌레만 또 못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든 아주 존귀한 존재, 그 전에 우린 벌레만 또 못해요. 우리 틈만 나면 불순종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존재. 천국을 의심해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정답이긴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 생각 없이 난 주님 믿어요. 그래서 난 천국 가요. 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손을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종을 좀 울리고 싶어요. 우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이건 진짜인가? 그 믿음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 주제를 던지고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머리를 좀 흔들어보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데 천국 못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믿음에도 문제가 있지만 여튼 우리가 얼마나 버러지 같은 존재인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귀해요? 아니요. 가장 쓸모없는 존재. 하나님께는 정말 미쳐버릴 거예요. 제 제주도에서 아이들하고 한 달 동안 2월에 이렇게 놀고 왔는데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하루 종일 한 달 동안 아이들하고 노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짓은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난 열심히 다시 내 일터로 돌아가서 잠깐 한두 시간 아이들이 딱 귀여운 타이밍, 예쁜 타이밍에만 아이들을 봐요. 24시간 한 달 동안 아이들과 같이 계속 돌아다니는 건 미친 짓이에요. 이 아이가 나의 말에, 나의 생각에 맞도록 이 아이의 삶을 이렇게 움직여주고 성장시켜주는 게 미쳐버린, 죽을 것 같아. 막내가 계단을 올라가요. 못해요. 이렇게 침대 계단을 올라가는데 못해. 막 용을 쓰는데 곧 좀만 놔두면 떨어질 것 같아. 그런데 올려주려고 하면 짜증내. 놔두면 떨어질 거야. 뻔해. 푹 놓쳐서 쾅 울을 거야. 그래서 다시 집어 올려주려고 하면 짜증을 내.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 몰래 도와줘요. 자기가 스스로 하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도와줘요. 그런 거 생각하면 미쳐버릴 거예요. 답답해. 전 세계의 50억, 60억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계획하고 디자인하신 것에 100%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50억, 60억의 인구가 매일마다 하나님이 디자인해 오시고 계획해 놓으신 삶에서 맨날 벗어나. 지 마음대로. 관심 없고 상관없는 존재면 아니야. 근데 50억, 60억 모두가 하나님께 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인데 지 멋대로 하는 거야. 우린 그런 존재. 답답해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 그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에게 그분이 우리를 친구 삼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고 그분이 우리를 신부를 삼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알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은 얘들 장난인 거예요. 그냥 힘들 때 예배드리면 그냥 좀 위로해주고 가려운 데 긁어주고 돈 없을 때 돈 좀 주시고 소신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뭘 향해 있어요? 자,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예배를 좀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예배는 뭘 향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예배는 받고 싶은 거죠. 무엇인가 얻고 싶은 거예요. 문제도 해결하고 상한 감정도 치유받고 회복하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긍휼을 얻고 실수했는데 다시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듣고 힘내고 그런 거 얻고 싶은 거예요. 답도 듣고 미래에 대한 해답도 찾고 우리의 관심은 온통 얻는 거죠. 근데 율법은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왜 안 주시지? 그러게 있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복음의 역할은 우리가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역할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받는 칭의, 우리가 받는 용서,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가 받는 사랑, 우리가 받는 모든 도움들은 결과예요. 어떤 결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그냥 따라오는 결과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목적 삼고 있죠. 예배 목적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율법은 그분께 가야 하는데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고,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군가로 대신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결과물인 거죠. 그냥 목적이 아니에요.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딱 집에 갔는데 애들이 내 손만 보고 있어요. 뭐 들고 있나? 오늘은 뭐 사왔나? 뭐 사왔으면 막 달려오고, 뭐 없으면 쌩까고. 그런 행동이 반복되면 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올까요? 짜증감, 분노, 이게 뭐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거예요. 점점 선물의 횟수, 가격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겠죠. 안 사주고 싶고. 그런데 애들이 내 손에 뭐가 있는지 상관이 없이 내가 들어왔을 때 나를 향해서 막 달려와. 안고 막. 지금 셋째가 그렇게 해줘요. 그나마 들어갈 때 힘을 얻어. 들어가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달려. 내 손에 뭐가 있는지 걔는 몰라. 중요하지도 않아. 걔는 나한테 그냥 달라. 첫째, 둘째는 달라요. 그런데 그냥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들어왔을 때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사랑스러운 것들. 내일은 뭘 좀 사줄까? 뭐 먹을 거라도 하나 들고 갈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 이해되잖아요. 애들이 내 손만 보고 있으면 안 사주고 싶, 짜증나죠. 애들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면 그 다음날 더 비싼 거라도 사주고 싶고 먹고 싶은 거 사주고 싶고 막 선물 이따만큼 들고 가고 싶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의 마음인 거죠. 우리는 결과물, 내가 얻을 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점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손을 놓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이 넘치셔서 우리에게 주시긴 하지만 그분과의 관계가 없는 소득은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에게 저주예요. 하나님 가까이 안 하는데 인생이 잘 풀려. 심각한 저주예요. 막판에 쫑나는 거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따라오는 결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요, 마음이 상해 있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힘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젯밤에 막 죄 짓고 막 어젯밤에 싸우고 미워하고 야동 보고 막 헛짓거리고 겁나게 하고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죽을 것 같고 가만히 앉아있고 생각 심란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런데 이 예배의 목적이, 찬양의 목적이 하나님께 가는 거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손을 들 수 있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우리는 서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머니가 10년 전에 신천지에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신천지에 계세요.
처음에 신천지에 들어갔을 때 죽을 것 같았어. 그날 화요일만 갔는데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머니가 신천지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제 저희가 화요일마다 이 예배 모임이 있는데 화요일만 갔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찬양이 나왔냐면 생명 주께 있는 하나. 주님이 뛰래. 근데 울면서 너무 눈물이 나오는데 얼굴은 울고 있고 몸하고 팔은 뛰고 흔들면서 생명 주께 있네를 불렀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우리는 어차피 뭉그러지고 망가진 존재예요. 우리는 어차피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래서 그분이 도우심을 구하는. 그렇게 이 사이클이 돌아갈 때 아 그래 나는 아무것도 어차피 못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게 되지 않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저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이클을 잘 돌려야 돼요. 복음이 없이 뭐 하려고만 하고 율법이 없이 그냥 축 치고 앉아가지고 그분의 뭔가 도움만 구하고 있고 입 벌리고 있고 중간에 뭐가 하나 빠지면 요 사이클이 망가져서 인생에 해답이 없는 거죠. 율법과 복음이라는 사이클 안에서 돌아요. 율법이 빠져서 멍 때리고 벌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빠져서 뭔가 맨날 쥐어짜고 뭐 해야 하나님 겨우겨우 날 받아주실 것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두 사이클에 우리의 삶을 맞추면요 답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 사이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인식해야 되는 거,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는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그분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이 인식이 전제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뭐 이런 거 아니지만 고통 중에서도 절망 중에서도 또 어떤 사람 매너리즘 가운데서도 내 삶의 그 깊은 웅덩이에서 뭔가 좀 나올 수 있는 작은 희미하지만 작은 빛을 놓치지 않고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럼 찬양팀이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그분께 가야 돼요. 죄가 있을 때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안 돼요. 죄가 있을 때 낯짝 깔고 그분께 고개를 돌리고 버러지 같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붙들고 그분을 향해서 다시 꾸역꾸역 가는 인생. 요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인생이고 저는 찬양팀이 이거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앞에 있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막 뛰자면 낯뜨거울 때도 있고 온통 자기 자신에 대한 초점, 자기 자신을 향한 초점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찬양팀은 그런 거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저 분명히 어제 가정에 엄청난 큰일이 있었는데 저 분명히 지금 엄청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제 취업도 안 되고 대학도 못 들어가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하나도 안 풀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지. 그게 예배, 이 청년부 예배 전체를 이렇게 변혁시키는 예배의 변혁은 찬양 시간 늘리고 막 새로운 거 많이 하고 그게 예배의 변혁이 아니에요. 예배의 변혁은 마음의 변혁에서부터 누군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찬양팀 원들이 되면 좋겠어요.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제일 눈에 드러나는 사람이잖아요.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이죠. 근데 저 사람 인생이 망가져가고 있고 엉망이 되고 있는데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 모임을, 이 예배를 바꿔가기 시작할 거예요. 네. 끝. 기도하고 시작.